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첫 시간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열망, 특별히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끝내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되시고요. 또 하나님과 만나 오늘 하루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면서 우리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함으로 이 대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첫 시간을 주일의 시작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가 받을 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받을 귀한 변화의 우리의 몸 그리고 또 영광의 우리의 몸을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를 알게 하시고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영혼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오늘도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가득하여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 한 주간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이끌며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땅끝에서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이런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서로 믿는 자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가득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고민을 갖고 나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 또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병적인 것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획의 어려움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관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어딛는 귀한 믿음의 전진이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전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곳 아르헨티나도 하나님 주님께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살아가고 백성들을 의의 길과 믿음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길로 인도해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평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밖에 많은 기도 제목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여 몸의 모든 것이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날씨가 추운 이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주 앞에 복음과 주 앞에 믿음과 주 앞에 교회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이 생명의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호흡의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흡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여호와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목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예배로 주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시간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 하루를 주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귀한 쉼도 주시고 그 일로 인해 여러 가지 성취감과 감격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은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한 대로 인구조사 때에 반세계를 하나님께, 성전세계이죠, 반세계를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게 하는 이런 이 제약이 내리지 않도록 너희가 속죄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 행하지 않았던 이 다윗이 결국은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국률 하심 때문에 3일이 아니라 이제 얼마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얼마 하지 못한 이 하루도 끝내지 못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자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으로 이것을 이제 그만하라,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사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국률을 베푸시고 우리보다 먼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이 회복, 이 전염병이 멈추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있도록
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막 있죠. 여호와의 성막인 모세가 만든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묻지도 못하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다윗의 이 남은 여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커다란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회복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 베레스 우사를 통해 이 다윗을 회복시키셨죠. 3번이나 2번의 승리, 전쟁에서 블레셋을 승리하는 그것을 통해 회복하셨고 두로의 사신들이 와서 두로의 사신들이 다윗이 왕이 됨을 인정하는 귀한 고백을 통해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베레스 우사라는 이런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속으로 가져오고요. 이제 두 번째 일이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아들을 내가 양자 삼아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한 곳을 정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거주할 곳,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곳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전염병이 있은 후에 있는 이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지만 준비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비하기보다는 다윗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졌고요. 또 그 귀한 마음을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성취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결코 이제 나이 들어 힘들어하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 아니죠.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남은 여생 가운데 이제 솔로몬만 세우면 자신의 일이 끝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염병 이후에 다윗은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죽기까지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 다윗이 하고 있었던 준비가 무엇이었습니다. 다윗이 죽기까지 했던 사역은 많이 준비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야 지금 당장 나의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당장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웅장함과 그 큰 것을 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이 다윗이 마지막 여생,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특별히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여기서 미숙하다는 표현은 어리다는 의미, 아직 성숙하여 장성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큰일, 이 성 하나님의 전을 만국과 모든 영광이 있게 해야 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였다는 거죠. 너무나도 셀 수 없는 이 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 또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을 자신의 인생, 나머지 인생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이루어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 자신에게는 금지됐지만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이어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 이 전쟁할 때마다 전래품들을 또 많은 못 방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필요한 것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죠. 다윗의 이런 모습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게 된 것은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염병이 일어나고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속죄와 화목제를 위한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을 사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터가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전터를 이 다윗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겠지만 이미 이 돌을 주고 사서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을 돌을 주고 사서 이 성전터를 세우고 성전터를 만들고 또 그곳에 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만들었다라는 이 고백은요. 바로 다윗이 이제는 그냥 상상으로만 아들이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규모와 그 크기와 그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을 구체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성전태가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남은 여생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이 건축한 모든 것에 더하여 건축 자재를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그곳에서 돌을 깎는 일도 없도록 돌을 깎는 것도 바깥에서 해오고 모든 것을 잘 맞추어서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귀한 지혜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건물을 먼저 짓고 그곳에 건물 가운데 그 안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이 번제단은 이제 뜰에 있었죠. 번제단과 또 언약궤를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커다란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큰 재난을 멈추는 일을 이루었던 이런 번제단을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세움으로 이루어졌던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미 정해졌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요란한 소리, 건축가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인 곳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곳이 그것이며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그 성전터가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터에 하나님의 절을 지을 것을 이제는
다윗이 머릿속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며 이것을 준비하고 있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첫 번째는 많은 물질들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까지 자신이 죽기 전까지 백향목, 금소, 그리고 돌을 미리 다듬게 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성전터가 준비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 많은 놋과 철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환난 중에 이것을 준비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환난이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이 다 남아가지고 이 일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7만 명이 갑자기 전염병으로 죽게 됐는데 이게 커다란 환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12만이 준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이 왕이 될 이 후계자를 이미 결정한 거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결정해서 솔로몬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요. 또 누굴 또 준비합니까? 장인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정말 정교하게 또 그 기술자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장인들을 준비하고 기술자들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의 전문가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한 게 뭡니까? 방백들입니다. 방백들. 그러니까 솔로몬만 불러서 야 솔로몬 이렇게 해. 내가 이것들은 물질적인 것을 준비했으니까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솔로몬을 통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장인들, 방백들, 그리고 또 조력자들, 도와야 할 모든 자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정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준비되자마자 이 다윗은 물질적인 것, 그리고 또 사람들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심겨주기까지 이 일을 준비하고 이룬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솔로몬에게 말하여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사명 삼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루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왜 못하게 하셨습니까?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자신의 손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전쟁과 그리고 많은 살인들이 많은 죽음들이 다윗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에서도 많은 가축들이 죽고 많은 재물들이 죽겠지만 그 죽음은 살리기 위한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은 속죄를 위한 죽음 아닙니까? 오히려 그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죽는 모든 이 동물의 피가 바로 성전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영원한 한 제사는요,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이루어졌죠? 성문 밖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 많은 사람들의 구원하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모형 삼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비추어주는, 예표하는
귀한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이 다윗은 그런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 못한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솔로몬을 통하여 이 아들 중에 한 명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일을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전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완성시키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대제사장, 한 유일한 영원한,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십자가의 희생, 대서, 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가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또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이 귀한 예표가 되는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의 순종함을 준비하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삶을 살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축복해 줍니다. 솔로몬을 축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우리 한번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루어지지 않은 사명, 끝난 것 같은 사명, 그 사명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질 것을 솔로몬에게 엄히 명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 모든 원함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됐고요. 이것 또한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방백들도 이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정치 구조상으로도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솔로몬 때 가서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태평한, 화평한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큰 힘, 국력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금도 낮춰달라.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이것이 다윗 때로부터 시작한 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것이지만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짐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만일 이 솔로몬 때 가서 더 많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조세를 했다면, 이 조세도 많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건축을 위해 필요로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 때부터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일이 큰 짐이 돼요. 예. 솔로몬 때는 큰 짐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또 그 부귀와 영화 가운데 백성들도 함께 지낼 수 있었고 솔로몬의 이 귀한 성중 건축을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만 이 다윗만 준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고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룰 때 정말 필요한 준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부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바치는 헌신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포함된다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물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것을 취하여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지 못할 것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오래 갑니까? 사람의 뜻은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의 뜻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뜻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됐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축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입니까? 라는 고민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새롭게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고난과 죄악과 환난과 그리고 또 커다란 재앙이 되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역전되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귀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고 다윗의 남은 여생이 자신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지만 자신의 자녀 때에 가서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물질적인 준비만이 했다고요? 아니죠. 물질적인 준비, 특별히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훈함으로, 특별히 솔로몬에게 교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모든 방백과 장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준비케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귀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끝나지 않는 사명을 향한 귀한 전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미숙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이 명성의 성전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준비 과정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울 수 없어요. 준비 과정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없이 이 성전을 세울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기도 없이 간구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했던 게 무엇이죠? 왕이 되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장막에 가서 모세의 성막이죠.
이 성막에 가서 다윗도 두려워 자신의 여생 가운데 가지 않았던 성막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다른 것 어떤 것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알고 백성의 마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을 함께 섬기는 귀한 마음을 달라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바로 이 아버지 다윗의 귀한 교훈, 귀한 준비, 귀한 이 솔로몬을 세우고, 아직 어리지만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귀한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사역은요, 대를 이어 하는 겁니다. 물론 꼭 대를 이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일이 이렇게 다음 때,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꼭 이루어지도록 하실 분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성전이 더 이상 지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 그 아버지 때 안 된다면 그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또 그 아버지 때에 이루지 못한 것도 아들 때에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받고, 또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 꼭 필요한 귀한 믿음의 역사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오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만날 때마다 이 축복해 주시고 이 다윗처럼 이 사명을 고취해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주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구원 주시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 되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순종하시기를 죽기까지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모든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또 일어나 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드렸던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또 주신 사명, 열매를 풍성히 맺주는 열매가 가득한 귀한 삶 되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주일 첫 시간 예배 마쳤습니다.